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여 세워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일에 또 이 성막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읽어서도 아시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시듯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계속 켜두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있는 성소 안을 한번 보죠. 지난 주일날 48판의 널판, 48장의 널판을 얘기했죠. 우리가 같이 이 성소를 벽을 이루고 있는 48 널판이 있고요. 또 이 안에 금방 우리 읽었던 금등잔대, 그 다음에 앞에가 분향단, 여기가 진설병상, 이렇게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성소의 지붕, 성소의 지붕은요. 다음 PPT 주세요. 다음 PPT 주세요. 예, 4겹으로 있어요. 4겹으로. 이게 수달 가죽입니다. 수달 가죽 안으로 들어오면 붉은 물들인 양가죽, 순양가죽,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앙장, 그 다음에 그룹을 수놓은 휘장, 이렇게 4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이. 결국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에서 등잔대 불빛, 그 불빛으로만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여러분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금촛대가 바로 금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보면요,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성소 안에 그 등잔대가 만약에 옮겨져 버리면, 그러면 성소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만약에 성소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에 만약에 등잔대를 비춰서 우리가 환히 비춰주고 있는데 이 등잔대를 옮겨버리면요, 그러면 이 안은 깜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그러면 우리 마음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7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듯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속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등잔대,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이 등잔대를, 금등잔대를 만드시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순금 한 덩어리로요, 순금 한 덩어리로 망치로 쳐서 펴서 등잔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들마다 앞에 인칭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인칭 대명사가. 그래서 우리말로 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한번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정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그분의 밑판과 그분의 줄기와 그분의 잔과 그분의 꽃받침과 그분의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나 이 금촛대, 이 영적인 의미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우리 안에나 우리 교회 안에 이 금등잔대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등잔대는요, 혼자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 금등대가 금이 타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름이 타서 빛을 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등잔대의 소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들을, 즉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고 빛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께서도요, 나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전가하셨어요. 또한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소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분향단, 제가요 오늘 사실 말씀 5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려야 될 말씀인데 20분 안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등잔대, 예, 요 분향단, 떡상, 진설병상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기 등잔대에서 불이 비치잖아요. 그걸 불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불을 비추고 있는
등잔대가 보이겠죠. 등잔대. 금빛 찬란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금초대 아닙니다. 다시 원이지. 예, 이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빛이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찬란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자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예, 그 빛이 천장으로 딱 비춰지면 제일 먼저 그룹이 수놓아진 휘장이 보이겠죠. 여러분, 그룹은요, 성경에서 이 그룹이 나오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기 그룹을 수놓았다니까 저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 흰털이 보이죠. 염소 털로 짠 앙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사셀 염소, 버림받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염소가 아사셀 염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아사셀 염소. 그 다음에 물들인 순양 가죽. 왜 넘어갑니까? 봉상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성소의 불을 밝히면서 그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 앞쪽에 보시면 분향단, 제가 말씀했죠. 분향단. 예,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에 향을 살려야지. 향을 사를 때에는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꼭 등잔대 불, 그 불과 같은 불로 이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이들은 분명히 분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저 금등대 위에 있는 그 불로 향을 살라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향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르듯이 기도할 때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성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의 불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사고의 판단 것들이 우리 기도에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먼저 우리의 기도에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그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고 계속 타올라야 하듯이 기도의 향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도의 향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로, 그 기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향을 살려야 되니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초대와 분향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를 마주보며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일명 떡상이라고 해요. 떡상. 12덩이의 떡이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은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세상의 지식을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것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비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도 등잔대의 그 불빛, 성령의 조명하심, 그 조명하심으로만 이걸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불빛이 조명해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와 힘을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분향당, 진설병연 세 가지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하듯이 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도 아닙니다. 같이 한 묶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이 성령의 불, 기도의 향,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 하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성령에 대한 갈급함. 생수도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갈급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고, 이절에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그렇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소를 보면 뭐만 보이겠습니까? 거머틱틱한 수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휘장으로 성소를 또 둘러차고 있으니까 휘장 밖에서 보면 해달 가죽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담장이 낮지만요, 만약에 담장을 높이 쳐놨다면 담장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 건물 외관이나 좀 그리고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은 지붕이 높기 때문에 지붕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저 남산 꼭대기에서 보면 성전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뭘 말하시는 겁니까? 밖에서 보면 안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올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걸 보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빛이, 그 불을 성소 안에 들어올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생명의 말씀을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언제나 이곳에 성령의 인자심이 있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도가 그리운 사람들,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 예배가 그리운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